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7쪽에 있는 시편 122편 1,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결과보다 과정이 소중하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귀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과정을 무시하고 어떤 결과만을 원할 때 사람들은 욕심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불로소득을 원한다든지 일확천금을 꿈꾼다든지 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진인사,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대천명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겸허한 자세가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기다리겠다. 그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만을 원하는 사람은 욕심으로 살 거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 여기는 사람은 진인사, 열심으로 산다.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욕심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열심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보다 과정이 소중하다. 그 좋은 말인데 그걸 놓고 어떤 사람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진담인 모양인데 우스갯소리로 들립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는 그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모든 인생은 죽는다. 자, 죽음이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이 과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삶, 과정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세 젊어서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아주 절대적인 차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오히려 영원한 세계에 우리는 시작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의미는 뭐냐? 영원한 세계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이 구원받더라도 상급이 틀려요. 상이 큰 사람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구원의 유무와 그 상급의 차이가 이 세상에서 판가름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삶이 과정으로서 그렇게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원의 세 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총망라해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시제별로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과거적 구원이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미래적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요. 그러므로 과거적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현재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삶이요, 이게 하늘나라 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 그 구원은 받은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걸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신 것,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꼭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모형이 있지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할 때 구약의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우리의 과거가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이게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럼 이 광야를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갈 텐데 이걸 어떻게 통과하는 거냐? 그걸 아주 한마디로 아주 명료하게 아주 꼬집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스데반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 유언과 같은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모세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를 통과하는 길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교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줬다 그랬어요. 그게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정말 생명부와 같은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의 그 소중한 가치를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그만큼 소중하다고 그렇게 느끼세요? 잘 모르시겠지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 신학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긴 얘기 안 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목을 하나 딱 드릴 테니까 그 제목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큐티 하세요. 그 제목에 대해서 답변을 쭉 써보세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거예요. 그럼 제목 드리겠습니다. 만일 교회가 없다면 가서 써보세요.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만일 교회가 없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교회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딱 한마디로 답변하자면은 교회의 소중한 의미. 왜 교회가 꼭 있어야 하느냐? 사계명인 것 같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유일한 길입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겠어요? 교회 없이. 그 가능한 얘기입니까? 교회 없이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16절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게 교회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설교 본문이더구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여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잘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나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함께 모여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소중한 의미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잘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교회를 또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죠. 그럼 구원이 뭐냐? 내가 죄인인데 십자가로 용서받았다. 틀림없는 정답이죠. 그럼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안다 그러세요? 정말 그 은혜를 아세요? 내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그 은혜가 주는 기쁨, 그 은혜가 주는 그 감격 속에서 아십니까?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내가 진짜 구원에 대해서 잘 깨닫고 있는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인데, 자,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 늘 그런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 다윗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2대 왕이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1대 왕이 사울이지요. 사울은 참 못된 사람이죠.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러다 망했지요. 특히 세 아들하고 같이 길보아산에서 원수 블레셋에게 죽습니까? 처참하게 죽지요. 그리고는 그 자식들이 다 비참하게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라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다윗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뭐라 그랬어요?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예, 엉터리 같은 사람이 동성연애라고 그러지만 그 정신 나간 사람들 얘기고, 예, 이거 최고의 우정의 대명사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요나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살아남은 자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이름이 나오고 요나단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요, 양쪽 다리 다 접니다. 양쪽 다리를 다 절어요.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사울의 전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내 상에서,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다. 넌 오늘부터 왕자 대우다. 전 재산을 돌려받고 왕자 대우를 받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9장 8절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고 한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저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딱 놓고 사울을 보고 무비보셋을 보면 100번, 1000번 죽여야 됩니다. 요나단을 보고 무비보셋을 보면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다윗은 후자를 택한 거예요. 사울의 손자라고 안 봤습니다. 요나단의 아들로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죄를 보시고 나를 보시면 1000번, 10,000번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보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네.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단 말입니다. 옳은 고백이죠. 이 종이 무엇이고 한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구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입니다. 나 하나의 소중한 가치가 있고 우리 함께 모인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누가 이렇게 만날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명지대학교 교회로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만날 거다. 아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들어요? 못 들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로또 확률보다 어려운 얘기죠. 이렇게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을 해야죠. 그거를.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의미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대중가요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우리 만남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고 만나세요. 그러고 만나는데 어떻게 씹어요? 못 씹지. 그러고 만나는데 어떻게 인상 써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거 꼭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많이 하는 표현 중에 변화받은 사람이라 합니다. 전엔 다 죄인이었었어요. 애굽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변화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신생이요, 새롭게 태어났다, 중생이요,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받은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오라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만났으니까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인연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셔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 세상에 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그게 교회에 파열음을 내고 패를 나눈단 말입니다. 세상적인 걸 가지고 말이에요.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고.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나 같은 죄인 내가 알아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세상 것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왜 과거를 모르세요? 근데 이게 살다 보면 정말 세상 것이 들어와서 아주 잠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태연하게 그런 거래요. 아주 이게 불신앙적인 건데 세상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자, 1980년대 들어와서 소위 속된 말로 욕을 할 때 말에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 그런 법적인 표현이 뭐냐면 연좌제입니다. 이 범죄한 자의 그 관계되는, 가족부터 관계되는 사람 다 처벌하는 거예요. 이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하는 표현대로. 근데 1980년대 들어와서 그거 없앴다 그랬거든요. 없애긴 뭘 없애요? 진짜 없앴어요? 그거 뭐 교도소만 안 가는 거지 그게 없앴습니까? 근데 어저께 그저께 신문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어저께 그저께 신문 보니까 또 젊은 타렌트더구만. 타렌트예요. 가수예요. 강모라 그러는데. 그거 친일파 후손이라고 그거 아주 또 시비해. 참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게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사람을 잡아요. 과거를 가지고. 그런 게 교회에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청문회 보세요. 청문회를 할 때도 고위공직자, 고위공직 후보자들 청문회하는 거 보세요. 그럼 청문회라는 게 영어로 히어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을 청자, 들을 문자예요. 이 사람 후보자한테 들어보자는 거죠. 근데 들어봐요? 신문하지요? 고문하지요? 과거를 난도질을 합니다. 네가 안 걸리고 네가 백이나 보라고. 에? 그렇게 해놓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 청문회 통과된 이 고위공직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과거가 무음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안 걸린 사람이에요. 그거죠. 그러니 청문회 해놓고 해괴망측한 소리 하잖아요. 뭐 할 때는 파도 미담만 나온다.
몇 달 되지도 않아가지고 파도 괴담만 나오더라. 올려놨다가 흔들어서 다 죽이고 전부 지나간 과거 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세상적인 거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바리새인 같은 짓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태가 현대교회에 들어오면은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현대교회에 들어오면 욕깨나 먹습니다. 그거 세리예요. 이 천하의 매국놈 죽일 놈. 베드로가 현대교회 다녀요? 못 다녀요. 저 불황무식한 놈. 사도 바울이야 교회 근처도 못 옵니다. 핍박자예요. 네. 절대 출입금지. 저 교회 바깥에다가 2단 입장 사절 할 때 밑에 사도 바울 거기도 이름이 있어요.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초대 기독 교회를 이끌어온 사람들입니다.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우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소중한 거지요. 거기 믿음이 있고 거기 구원이 있고 거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 생일인데 다시 정리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알아야지요. 구원을 알아야지요. 믿음을 지켜야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하는 표현대로 교회로 교회되게 하고 예배로 예배되게 하고 성도로 성도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보세요. 1절로 5절까지 교회, 예배자,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절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지 않을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교회에 가자고 할 때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믿는 사람 절대 안 기뻐해요. 거길 왜 가요? 믿는 사람만이 교회 가자 그럴 때 기뻐하는 거예요. 아픈데 한번 꼬집어 볼까요? 교회 오실 때 기쁘셨어요? 그거 내 신앙이죠? 내 신앙이죠. 기뻐해야죠. 와, 오는 게 기쁘고 여기서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서 기쁜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집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쁨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2절에 보니까 내 발이 내 성문에 이르렀도다 해요. 기쁨으로 갔는데 누가 왔어요? 발이 왔어요. 발이 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몸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몸이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이 시대에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온라인 예배, 온라인 헌금입니다. 그것처럼 불쾌한 게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번 얘기했죠. 누가 큰 헌금 보낸다는데요. 계좌번호 좀 알려줘 주세요. 전 그런 짓 못합니다. 깨끗이 거절했어요. 네. 나는 그런 헌금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몸이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몸이 와서 기쁨으로 와야 되고 몸이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매너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참 고마우신 어르신 내가 있어요. 인사를 해야겠어요. 자, 그분한테 문자로 인사해요. 싸가지 없는 거죠, 진짜. 네. 전화해요. 전화통해서 욕 안 나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찾아뵈야죠. 당연한 얘기가 있는데 온라인, 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참 이사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장거리 교인들이 많습니다. 멀리 다니시는 분들이.
그분들 좀 더러더러 빠질 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디 아프지 않나? 그러면 그래서 뭐 왜 빠지셨어요? 그러면 아유 교회가 멀어서. 아이 틀린 얘기 아니죠. 이사 가서 멀잖아요. 틀린 얘기 아닌데 말은 고치세요. 집이 멀다고. 네? 말을 해도 신앙인이 교회 중심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어떻게 자기 중심적으로 표현을 합니까? 가는 게 기뻐야 돼요. 몸으로 와야 돼요. 네. 그러고는 딱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감격하고 감탄해야 됩니다. 3절에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고. 내가 우리 교회 시설 자랑하려는 거겠어요? 이게 무슨 세상 건물처럼 럭셔리한 겁니까? 아니요. 믿는 사람들만 알아요. 정말 거룩한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아름다움의 성전을 주셨다는 것을 예배자들만 압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자리에 앉았어요. 제일 먼저 준비하고 온 마음. 자, 하나님 앞에 예배 하고자 하는 마음이 4절입니다. 왜 왔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려고 온 겁니다. 감사하려고.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는 5절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 그래서 예배 시작을 하면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판단하신다고요. 그러니 회개하고 용서받으셔야죠. 은혜 받고 개선되죠. 그래서 심판의 판단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심판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에서 판단하십니다. 예배자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몸과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모든 거 다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교회요, 이게 예배요, 이게 성도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6절로 9절이에요. 전부 복입니다. 전부 복인데 세상이 소원하는 복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런 예배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6절, 7절, 8절 계속 평안이 나옵니다. 6절, 7절 계속 형통이에요. 평안, 형통 합해서 9절에 한자,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기 있단 말입니다. 성전에.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계속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행복이 뭡니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건강하면 행복할 줄 아세요?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아세요? 건강해 보세요. 돈 많이 벌어보세요. 행복한가? 마음 편하는 게 행복입니다.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편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인연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와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평안해야 됩니다. 이걸 세상적인 용어로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 꼭 둘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팍스예요. 그 영어의 피스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그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그래요. 이 두 평화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 지배자가 있어요. 로마예요.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로마는 평화가 있다고 우깁니다. 그게 팍스예요. 팍스 로마나예요. 그래 이건 어떤 평화냐? 지금 예배하는데 조용하잖아요. 왜 조용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시끄러. 떠들지 마. 그래서 조용한 거거든요. 이게 로마의 평화요. 힘에 의해서.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불만이 있어요. 평화 아닙니다.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의 그 평화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저건 평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고 어떤 괴로운 환경이 오더라도 굴하지 않는, 뺏기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걸 구했죠? 그들은 받았어요. 그걸 뭘로 증명하냐고요? 그게 초대교회사입니다. 250년 카타콤을 견뎌내잖아요. 그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없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비유컨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설인데요. 아주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22장이 그 유명한 모리아산 사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20살 남짓한 이 아들 이삭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요. 번제에 쓸 나무, 칼, 이거 다 가지고 갑니다. 이삭한테 또 지어서 가요. 왔어요. 번제단을 딱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삭 올려놓고 칼로 내려쳐서 불 지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남았어요. 자, 번제단 놓고 이삭이 여기 딱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성경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기 직전에 행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설로 끼우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딱 올려놓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얘기합니다. 이삭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예, 압니다, 아버지. 이삭아, 내 아버지,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냐? 예, 압니다, 아버지. 그러면 올라가 누워라. 네, 아버지. 그러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리셨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다운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정말 의지적으로 순종한 겁니까? 지 아버지가 죽이겠다 그럴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을 난 그쪽을 믿고 싶어요. 이삭은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는데, 나를 두 토막 내서 죽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데, 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데 내가 못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건 평화입니다. 이건 평안입니다. 이삭의 그 마음, 그게 있었으니까 그걸 한 겁니다. 이삭이. 그래서 이삭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같은 이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걸 다락방 강화라고 하고 고별설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언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이거 유언과 같은 고별설교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십자가예요. 바로 눈앞에 십자가의 고통, 고난을 앞에 두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천하의 한심한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천하의 고약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장 모진 육적 고통이 눈앞에 있고 인간적으로 제일 참기 힘든 그 배신이 옆에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거 이긴다는 것이요. 이거 이긴다는 거예요. 이런 평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육적인 고통도 이길 수 있고 마음의 어떤 모욕, 모독, 그 고통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끼치노니 전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별설교에
마지막 결론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교회에 그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애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교회 설립 48주년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6절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48년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로 몸된 이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시는 평안의 성도, 주님 주시는 평안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구원의 방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